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찰떡같이 믿고 있던 것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저는 분명히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가면서 찾았는데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좀 더 가야 된다니까. 아이, 지나쳤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또 유턴을 해보니까 제가 지나쳤더라고요. 뭐 부부끼리 부모 자식 사이에 또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바꾸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좀 더 유연해지고 우리 자신의 사고가 좀 더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라고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변화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느 성경보다도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문제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말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스크린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눈에 딱 안 들어옵니다. 뭐가 많은데 이 내용이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선언. 못 박혔을 것 같아. 못 박혔으면 좋겠어 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완성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계시로서 자기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건 진리죠.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영어에 이제 and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라기보다도 원래 헬라어에는 이 접속사가 and로도 됐다가 bus로도 됐다가 so로도 됐다가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로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게 됐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제일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제일 쉬운 문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not A but B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 이거죠. 저기서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but 그리스도다. 누가? 내 안에서 사는 게. 계속 살다. 누가 살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나와 산다, 내 안에서 산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십자가를 봤을 수는 있겠죠.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구나. 자,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사실은 나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이 죄덩어리, 이 나의 자아는 죽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죽었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킴.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를 안 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전혀 변화됨이 없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똑같다? 그건 예수를 믿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진 않아도 회개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떠나는 것이 어려우면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몸부림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자아가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투명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옛 자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는 뭐가 태어나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는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옛 자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죽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늘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자꾸 죄에 빠뜨리려고 한다. 옛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목소리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의 이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죽게 할 수 있을까? 이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and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데 전환이죠, 전환. 내가 이 육체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아직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죽었다면서. 근데 너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너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맞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 그러면 이 나는 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 나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어서 없으니까 내 옛날 그 습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 거야.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 거야.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거야.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으로 과거의 내 어떤 꿈과 야망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사업을 몽창 말아먹은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치킨집을 냈는데 빚을 2억을 지고 치킨집을 냈는데 몽창 말아먹을 뿐더러 빚이 2억이 더 생겼어요. 총 4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다 빚을 갚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집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은행에 담보를 했으니까 은행에 넘어가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내가 열심히 살려는 것을 좋게 보던 분이 와서 내가 그거 경매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 어느 날 그분이 그 경매를 받아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살지만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경매를 받아간 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젓이 살지만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똑같이 만나던 친구 만나고 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인만 달라졌습니까? 삶의 가치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살아가던 내 방식, 내 가치관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가치, 옛 자아, 옛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너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새 자아, 새 정체성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아니 내가 그래도 잘 살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나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인생이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머리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해서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가장 바른 길입니까? 늘 물어야죠. 여러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이 주장을 자꾸 하려다 보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들어주세요. 허용하십니다. 그래? 한번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또 안 돼서 또 실패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근시안이고 늘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놀랍게도 내가 달라지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의 종된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서 정말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나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내가 돼서 너무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멋있고 자신감 넘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늘 벽을 쳐요. 사람들을 고릅니다. 가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늘 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늘 긴장하고 도망다니는 생쥐처럼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험 앞에, 모든 두려움 앞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답답한 적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된 나, 나다운 나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2장 20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이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미련을 갖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